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하니까?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저는 유기성 목사입니다. 여러 번 제가 신드니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근데 주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십시다. 네, 저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지만 그 말씀으로 저를 만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시고 또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거의 처음 만나는 입장이고 해서 세 번의 말씀을 집회 때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검진하는 시간,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피검사도 하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한번 검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검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멘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약간 혼란이 오는 분, 내가 이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생각이 약간 오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늦게 아멘 하실 필요도 없고요. 쉽지요? 네,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멘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듣는 순간에 잠깐 마음에 갈등이 오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넷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지금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준비되셨습니까?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집회 중에 제일 아멘 소리가 컸어요. 네.
전 대단한 수준의 성도들이 모인 거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굳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내도 얼마든지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는 집회일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말씀을 더 안 해도 여기서 그냥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믿고,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뭐 오늘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기도 시간만 가지고 끝내도 될 만큼 영적으로 많이 열리신 분들이십니다. 그 점은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따로 뭐 설교를 또 듣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이시네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아멘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아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마음이 이렇게 잠깐 내가 이거 아멘 해도 되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는데 한 가지 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좀 정밀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폐에 뭐가 보인다든지, 또는 간에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한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걸린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집회를 수시로 우리가 갖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잘 준비된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뜻 아멘이 안 된다면 아마 이 집회가 그 문제를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결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의 질문,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0가지 질문 중에 가장 아멘 소리가 작았던 질문이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9가지 위에 있는 내용이 다 아멘이 되어도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위에 있는 9가지도 본인이 그냥 생각만 그렇게 아멘 하는 거지 실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참 답답한 것이 왜 예수님이 좀 분명하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목사가 되고도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시다고 하시면서 왜 역사는 안 해주시는가?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았는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역사를 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고 계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너무너무 답답해 하세요. 역사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예수님이 손님이실 경우에는 그 집에 무슨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집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이 누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그 손발 씻는 정결
하는 손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 병에 담아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하인이 할 수가 없는 짓이죠. 그런데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니까 본인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실제로 종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요. 사실 그 맹물을 갖다 주어서 이게 그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님 되심, 예수님이 왕 되심에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시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 현장 속에, 또는 내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바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제가 이렇게 해외 집회를 나오면 이렇게 호텔에 묵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교민 가정에 묵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성공하신 가정이에요. 뭐 방도 여러 방이 있어서 강사 숙소 하나 방을 마련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겨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저희 집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 집사님은 엄청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되면 무엇부터 하세요? 일단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방마다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들어보고 침실에도 들어가 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창고도 열어보고. 아니, 여러분 집이라면 안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묵으라는 방에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안방에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올 때도 그 집사님이 거실에 있나 아닌가 문을 조금 열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에도 잠깐 나왔다가 냉장고에 물 하나 마실 때도 집사님이 이거 물 하나 마셔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마셔요. 그러면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목사님 집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냉장고에 물을 이렇게 허락을 맡으시려고 하시나요? 전화를 하나 써도 집사님 제가 꼭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호텔로 가라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호텔로 가시라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고 집사님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제가 잘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말 조심조심 그 집에 있다가 집회가 다 끝나고 그리고는 집사님 제가 참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내고 갑니다. 그러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네, 정말 그러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 오실 때도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더 이상 안 갑니다. 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꼭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이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정말 주님 것입니까? 주님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관심, 재물,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쓰십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때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말씀을 보라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올림픽 경기는 그렇게 보면서, 드라마는 눈이 빠지라고 보면서 전도해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는 했지만 손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해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한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주님이신가? 그 점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분들이 많습니다. 단 하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데 특별히 죄의 문제가 걸리는 게 없는데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런데도 왜 주님은 역사 안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거는 이건 무슨 문제 때문이죠?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 죽지 않은 자아라고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왕이 되셨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절대 주인이지 못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주인은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을 못 하세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자매님들, 특히 결혼한 자매님들, 남편과 함께 오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요? 왜 어이없어 해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까 아멘은 다 어디 갔어요? 네. 아까는 뭐 결혼 안 한 형제들만 아멘 했나요? 아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몰라요? 아니, 아내가 남편의 속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남편 자기만 모르지 아내가 남편을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을 보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아가 안 죽으니까요.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아내도 몰라요. 아내도. 남편을 보아도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자아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한 남편분들께 물어보겠어요.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 아멘을 안 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남편이 몰라요? 자아가 안 죽은 경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은 경우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남편도 몰라요. 남편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이렇게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을 더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부모가 자아가 안 죽은 경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부모의 마음속에 영접이 되었지만 자아가 안 죽으면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인정도 받았는데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칠 때, 때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매를 들고 아이들을 야단칠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인이 모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막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할 때 갑자기 목사님 전화가 왔다면,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야단치고 화를 내고 하다가 싹 목소리가 바뀌어요. 정말 옥구슬 굴러가듯이, 아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그럼요, 애들 잘 지내지요. 그때 아이들은요 토할 것 같아요. 그 너무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진짜를 몰라. 그 아이들이 부모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게 느껴질까요? 너무 가증하게 느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기꾼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다 크면 압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겠구나.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이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교회 어른들이 다 사기꾼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어놓고도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에도 교우들끼리 다 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관계예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시험이 많지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의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흥회로 기억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부흥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던 전화를 받고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됐던 때예요. 저녁 집회 30분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던 아내가 전화로 왔어요.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40 될 때예요.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건강검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서두르고 강권해서 할 수 없이 건강검진을 받은 거지, 우리에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일정에 맞추어서 집회를 인도하고 결과는 제 아내가 보러 간 거죠.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제 아내는 암이라고, 그것도 종양이 굉장히 큰 암이라고. 여보, 암이래요. 집회 30분 전에 그 전화를 받고 사실은 그 병원 로비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병원 로비에 앉아있다는 아내에게 남편이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분 뒤에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 암 진단 받고 내가 이게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너는 죽었다면서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우냐? 그 말씀에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너같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오는 자가 있는 걸 모르겠느냐? 저는 한 번도 집회 때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 앞에 선 적이 없었어요. 오늘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오늘도 또 그래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영성일기 세미나를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위도 가시다는 그런 문자가 도착하고 받았어요. 며칠이라도 더 견뎌주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날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장례인데 모든 세미나 일정, 집회 일정 다 뒤로 미루고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큰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일정을 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가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머님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병원 영안실에 계신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은 주님 앞에 있다는, 제가 이걸 다 취소하고 돌아가면 잘 왔다, 그래 고맙다 이러실까? 너는 죽었다면서, 너 죽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실까?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 정말 주님 앞에 가서야 평가가 되는 거겠구나.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잘못했다고 할 분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제 아내만 급히 그 다음날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고 저는 영성일기 세미나하고 지금 이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는 것과 아닌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걸 바꿉니다. 존 스타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 자기 혼자만 여전히 있는, 10년도 20년도 열매가 없이 산다는 거죠. 이유는 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인사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피 뽑아서 바친 그것으로 피를 팔아서 헌금한 교인도 받지만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봤다고.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성질 뽑아 바쳤습니까?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성질 바친 것 같으지? 대답도 안 하는 배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네. 애들아, 아빠 성질은 없는 것 같으지? 엄마 성질 없는 것 같으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가족들에게조차 성질도 뽑아 바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해요. 이 성질이라는 게 바로 자아인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새가족이 아닙니다. 부진신자도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게 집사 직분이 주어졌어요. 권사 직분이 주어졌어요. 장로 직분이 주어졌어요. 나에게 소그룹 리더가 되는 어떤 직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알아 누우세요. 천사들 보고 이야기하셔요.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정말 그냥 머리 싸매고 누우세요. 그것 때문에 한두 번 골치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교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다 열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죠? 열심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의 차이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를 설명하기를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가정의 부부싸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남편, 아내가 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교회도요, 분란이 생겨서 가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 다. 그래서 교회 싸움이 생기면 교육자 협의회에서 가서 시상해야 돼요. 주를 위한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결국은 싸우고 있구나. 결국은 갈라지는구나.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마귀 장난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가 죽는 거죠? 여기도 또 오해가 있어요. 자아가 죽는 문제. 아, 그래, 목사님 말씀 맞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아니에요.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답은 이미 죽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의사셨어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가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생체 실험 실습을 해야죠. 의사니까. 그래야 사람을 수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생체 실습으로 삼아서 마취를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도 들여다보고 또 수술하는 방법도 서로 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실습용 개를 안락사를 시키죠. 그런데 안락사를 시키는 사람이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날 실습이 다 끝나고 다들 이제 가운 벗고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개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마취가 깨서 이미 몸은 다 갈라놓은 상태, 장기는 다 드러나 있는 상태.
걔가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보니까 다들 깜짝 놀란 그 수술대 위에 걔가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으르렁거리고 눈에 핏발이 서 있는데, 그러다가 걔가 그 수술대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 바닥을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끙끙거리는 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야, 무서워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온 예배당을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확 죽든지 아니면 아예 생생 살아있든지 거의 죽은 상태. 이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분들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어야지, 죽어야지가 뭐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더래요. 죽었나? 그러고 건드려보면 살아났고, 살아있나? 그러면 거의 죽은 상태고. 많은 분들이 이 자아의 죽음을 이렇게 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앞으로 내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세례식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죽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이유는요, 우리가 죽었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죽지 않은 나 자신 속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지요? 여전히 혈기다 여전히 있고,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혈기도 없어질 거 아니겠냐? 욕심도 없어지고, 무슨 정욕도 없어지고, 음란함도 없어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는 여전히 혈기도 있고, 여전히 나는 화도 잘 내고, 나는 여전히 유혹도 잘 받고, 아유, 나는 안 죽었나 봐. 많은 분들이 자기 속에 이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자아는 뭘 말하냐면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이 옛사람과 육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으로 사셔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냥 계속 역사해요.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혈기가 있는 이 육신은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항상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이 옛사람은 육신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육신의 종로로 타는 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육신은 절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육신의 욕망은 계속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은 안 하니까. 서울에 가면 드림교회라고 최근에 아주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여수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멈춤이라는 책을 쓰시고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해오셔서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이 김여수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한 가지는 시험 성적이 굉장히 짜다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났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 칠 때 마음에 좀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잘 했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난감하더래요. 시험 문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이 있냐면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그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는. 예라고 답하면 10점을 더 받습니다. 점수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10점을 깎아요. 자, 목사님이 솔직히 다 읽지를 못했어요. 교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들을 다 100%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오라고 하면 도무지 A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점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라고 하면 10점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A 학점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갈등이 되더래요. 이걸 이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뒤에 이렇게 또 썼더래요.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거 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라고 체크를 했어요. 왜? 학점을 따야 되니까. 자기에게는 A 학점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했다가는 자기는 정말 난감한 거지요. 결국은 시험지 제출했고 딱 2사람 A 학점 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된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고백해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다 읽지 못했는데 예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교수님이 그 김여수아 목사님에게 점수는 이제 A 학점 취소지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자기에게 상담을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넌 정말 심각하다. 너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3년 동안 나하고 상담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지냈던 일에 대해서 질문. 근데 참
입장 곤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니오라고. 그냥 목사님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대답해라. 했냐 안 했냐. 그때마다 이 김여수아 목사님은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나. 그때마다 교수님이 지금 너가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넌 목회하지 마라. 너는 틀림없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만 됐어요. 결국 그러면서 김여수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나누어도 괜찮을 사람으로 자기가 준비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뭐냐면 죽지 않은 이 옛 자아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는 입장 곤란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면 은밀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주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육신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육신이 나에게 유혹을 해올 때 유혹 자체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육신이 나에게 유혹해 올 때 내가 NO! 할 수 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나는 가지 않아.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속죄 받은 믿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어.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복음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육신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하다 보면 언젠가 죽어지는 단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것도 믿음인 거 아십니까?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10가지 점검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요, 가장 아멘 소리가 컸어요. 한국 교인들은요, 속죄의 믿음은 확실해요. 그건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렇게 정말 알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속죄함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에요. 왜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자기는 속죄의 믿음이 안 생긴대.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너 절대로 느낌을 의지하지 마. 너 경험을 의지하지 마. 너가 붙잡을 것은 말씀이야. 너 성경을 좀 봐, 성경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 너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꼭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나 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죄사함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 너 절대로 체험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돼. 로마서 6장 11절을 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그냥 여기면 돼. 죽음은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이미 인정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너는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자아 죽음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바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했다가 갈라디아에서는 내가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다고,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었다. 그건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다. 이건 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죽음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깡패였습니다. 선천의 유명한 시장의 깡패였는데 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옛날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거듭난 것을 받아들여 주질 않는 겁니다. 이 김익두가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부고장을 스스로 썼어요. 김익두 죽었다고. 그리고는 시장에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받아보니까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야. 깡패 김익두가. 시장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뻤어요. 깡패가 죽었다니까. 근데 주일에 그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 들고 예배당 가는 걸 보면서 다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해요.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에 은혜를 정말 받으시고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신다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얘들아 잠깐 이리 모여라. 오늘 저녁 집회 잘 다녀오셨나요? 말씀은 좋으셨나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 할 이야기가 있다. 뭔데요? 나 죽었다. 그 자녀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죠. 살아있는 분이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유학을 온 사람이 있으면 고향에 집에 전화를 드려요. 1시간 시차니까 아직 안 주무실 거예요. 네. 아마 집에서도 저녁에 금요 기도회에 가셨다 오셨을 수 있는 시간이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자주 전화 못 드려서 미안해요. 오늘 제가 부흥회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죽었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저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라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은 광신자 취급을 받을지도 몰라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회 오지 않은 다른 교인들, 여러분 주일에 가서 집사님 저 죽었어요 이러면 그 집사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 거라고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어떻든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거예요. 지난 2016년 선교사 대회가 미국 LA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할 시간에 이 선교사님의 자아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LA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교사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도중에 파라과이 베와노 선교사님이 그 심장 영혼의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집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곧 제 마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 심장 영혼의 충격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느낌이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자가 또 오기를 본인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바로 결론 삼아서 그것을 자기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로 다 보낸 거예요. 배완호 죽었다고. 근데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요. 갑자기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느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엄청 술렁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결론 삼고 본인이 고백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립니다. 나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사람을 이렇게 놀래킬 수가 있냐. 너 잘났다는 식으로 막 빈정거리는 댓글이요. 대부분 다 그 선교사님 아는 분들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나는 죽었다는 말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요, 진짜 죽은 게 아니래요. 그럼 가짜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게 또 아니래. 또 진짜 죽은 게 목사님 이게 진짜 죽은 거 아니래요. 세상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이 진짜 죽은 거 아니래. 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으며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이 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이것이 성경인가,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왜 부흥이 없이 우리는 살았죠? 왜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사는데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데도 왜 주님은 예배만 받으시고 역사는 안 하시지요? 못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 자체로 믿지를 않으니까, 한 번 내 입에서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안 나오니까.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끝내고 어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숙소로 저를 호텔에다가 데려다 주려고, 사위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았고 뒤에 그 장모님 되시는 분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이 사위 되시는 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뒤에 있는 장모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할렐루야! 다른 분이 들었으면 이상한 이야기처럼, 아니 사위가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장모님은 할렐루야네. 그 다 부흥에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것이에요. 어머니 저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너 정말 잘했다. 그 믿음이야.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경험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하고만 연합됐나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열쇠가요, 내가 죽었다는 분명한 고백.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저는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정거리고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무슨 죽기는 뭘 죽어 이러다가 비로소 여러분도 알고 그 사람도 알게 돼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짐이다, 완전히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었고 죽지 않은 자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한번 신대원 전도사님들 집회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신대원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임지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심각해요. 교회는 적지요,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많이 배출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임지가 없다고 그러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삼천리 반도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지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교회에 없는 곳이 많은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이 임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무슨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임지입니다. 여러분 월급 생각하고 집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겁니다. 월급 안 받아도 되고 집 없어도 되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없으면 굶고, 여러분이 딱 마음 정리가 되고 나면 어느 교회가 안 받아주겠네요. 가고 싶은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월급 안 줘도 돼요, 집 안 줘도 돼요, 전도만 할게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안 받아주겠냐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막 너무 흥분이 되니까 정말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월급 줄 수도 없고 지금 예산상 뭐 집 줄 수도 없으니, 그러나 월급 안 받겠다 그러고 집 없어도 된다는 전도사는 얼마든지 웰컴이라고요. 근데 한 7분이 왔어요. 7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도만 할게요. 어디든지 시켜만 주세요. 제가 설교를 했으니 참 난감하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7분이나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장로님들이 5분 만에 다 받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월급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7분이 인사를 드렸어요. 교우도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월급은 안 드려도 목사가 되도록은 해야 되잖아요. 감리교회는 이제 교단에서 파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감리사님에게 7분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파송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감리교 교단법에 월급을 안 주면 파송을 못하는 거예요. 교역자에 대한 사례비를 교회가 책임을 져야 그 교회에만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감해졌어요. 인사까지 다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장로님들하고 모였더니 2시간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사례비 문제가 걸리니까.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이 젊은 전도사들이 생활비 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고 전도만 하겠다고 나를 써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 믿고 사례비 우리가 책정합시다. 다른 장로님들도 뭐 2시간 동안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턱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하니까 결국은 사례비 다 드리기로 하고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웠는데 아마 그 1년 동안 혼났어요. 그 갑자기 7분 전도사님 사례비하고 숙소하고 마련해 드리나. 근데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마 잘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주님께 진짜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주의 종들이, 그들이 다 젊은 전도사들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바꿔내는지를. 저는 설교 열등감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의 신학교에 갔는데 어린이 1학년 때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부산 사투리가 막 섞여 나오니까 서울 애들이 막 설교를 진행을 못 하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라 목사는 돼야 되겠지만 설교가 늘 자신이 없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마음의 두려움이었거든요. 어린이들 앞에 설교 한번 해보고는 완전히 좌절했어요. 나는 설교에 능이 없구나. 나는 설교하면 애들도 이렇게 핍박을 해요.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1학년 때 부산 사투리를 바꿨어요.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면서 그 음악 프로그램,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나운서 멘트 따라하느라고 밤마다 음악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따라하고 아나운서 멘트 따라하고 억양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거 고치느라고. 그래서 말이 이렇게 느려졌어요. 이게 말을 바꾸느라고 말이 이렇게 느려져 버렸어요. 말투는 이제 부산 사투리를 벗어났지만 설교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이 다 설교 죽쓰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죽써도 괜찮잖아요. 다 죽쓰면 이건 정말 무섭잖아요. 아니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다 설교 죽쓰기를 바라다니.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자신이. 그때 하나님이 제 열등감을 해결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말씀 자체는 몇 번 읽었던 말씀이고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설교자로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이왕이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거, 멸시받는 거, 천한 거 정말 일부러 택하신다고 믿으세요? 그거 믿으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낙제해 오면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주일에 그 기쁜 소식을 온 교우들하고 나누면서 떡을 해서 잔치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이예요. 멸시받는 걸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등을 해가지고 왔다, 올 A다, 그러면 회개 금식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버리셨습니까? 왜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어느 집사님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집사님이 열등감으로 완전히 그냥 마음이 멍들어 계세요. 똑똑하고 재주도 많은데 그 학력 때문에 고아로 자라나서 제대로 주민등록도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울기만 울어요. 결국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가방끈이 짧다는 거야, 자기가. 저는요, 가방끈 짧은 게 그렇게 울 이유인 줄을 모르겠더라고. 긴 거 사면 되잖아요. 아니, 가게 가서 가방끈 긴 거 사면. 가방끈 짧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이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가장 지금 멸시받는 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천한 분, 이제 어지간히 교우들끼리 알고 나면 학력도 알게 되고 집안도 알게 되고 재주도 알게 되고 재산도 서로 좀 알게 되고 아잖아요. 내가 가장 없고 모자라고 못 배웠고 이번 주일에 감사헌금 드리세요. 오, 주님 나군요. 몰랐어요, 주님 몰랐어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 나네요, 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멸시받고 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가. 그냥 믿고 기다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물이 제일 잘생겼다는 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항상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어느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비참한 분이죠. 네. 저는 설교의 열등감이 이 말씀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3일 동안 큐티를 못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지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믿느냐 안 믿느냐. 3일째 하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울음이 터지는 건지를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방바닥에 머리를 꼬나 박아서 울었어요. 왜 그렇게 그냥 울음이 터지는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제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지. 그날 제 어깨에 이 열등감의 멍에가 콱 꺾어졌어요. 더 이상 설교할 때 내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 문제를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전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됐었어요. 화만 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화가 나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신대. 근데 그날 이후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대로 쓰시고 저는 저대로 쓰신다는데 말을 좀 버벅거리고 아주 능수능란한 언변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저는요 다른 분보다 몇 배나 더 말씀 준비가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드니까 저는 원고를 쓸 때도 독수리 타법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잘 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독수리 타법이니까 다른 분보다 몇 배나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는 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수정하느라고 또 수정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워지더라고요. 네.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의 어떤 못난 점, 부족한 점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해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옛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자아예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해요. 말씀을 따라.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리를 풀어주셨어요. 옛사람에 묶여 사는 그 고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열심, 여러분 자신의 최선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전도 대상자인 동네분 전도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사실 신방 가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런데 전도 대원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아유, 오늘은 그 집에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전도 가면서도 그 사람 없어야 빨리 오늘 집에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목사님도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한번 이게 붙잡히면 말을 끊임없이 한 몇 시간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갑자기 마음에 기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 목사님이, 이분이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 강사로도 다니시는 분. 그런데 본인 마음에 오늘 이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같이 간 교인들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난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도 몇 번 더 두들겨 봐야죠.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대답이 없고, 세 번째도 대답이 없고, 마지막 7번까지는 해봐야지. 7번째 두들길 때는요, 정말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까지 나오죠.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그저 좋으셨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놈아, 너는 어째서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내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으로. 그리고는 얼마나 그 새벽에 우는지.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참 이것 때문에 다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저 목사의 마음으로, 교인의 마음으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이 아무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다 우리가 회방해 놓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것이 답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알게 돼요. 그 삶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핵심은요, 예수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죽고에서 걸려 넘어져요. 저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주문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순간순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때마다 내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도무지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친척 중에, 또는 교우 관계 속에, 비즈니스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열쇠는요, 여러분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은 자아에 매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무익하게 애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내 죽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내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 같이 부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찬송이라 꼭 자막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 후에 우리 기도하시고 끝내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답이구나. 이게 내게 복음이구나. 이게 내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전의 은혜, 전의 하나님, 저들 하나님 드시고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 성경에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놀랍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 예수님 주님 되셔서 하나님 왕 되셔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머리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머리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임하시고 성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주의 놀라우신 권능을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친히 심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결론 얻게 하소서 아직도 주저하는 자들 하나님 결론 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고백하시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수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순종을 하는 주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자들 순종으로 주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기도를 불러내사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과 증거로 하나님 호주 시드니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주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지금 가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일어나 포도교회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 역사의 삶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믿게 하소서 사모함에 갈급한 마음 믿게 하소서 사모함에 갈급한 심령 믿게 하소서 주신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삶 믿게 하소서 주의 능의 삶 믿게 하소서 하나님 능력의 삶 믿게 하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역사하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